며칠 전에 저는 아이들과 잠깐 보드게임을 신나게 하고 아이들 잘 시간에 맞추어서 목욕물을 받았습니다. 최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피로를 회복하고자 또 면역력을 회복하고자 피로도 풀고 면역력도 회복하고자 저는 이 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둘째 서우가 달려오더니 이 목욕물이 받아져 있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누나, 아빠 물놀이 한다. 그 소리를 들은 서아가 달려와서 그 물을 보더니 진짜네? 아빠 물놀이 하네? 아이들이 그렇게 외쳤을 때 저는 너무 웃겨서 저희 아내와 함께 배가 아파서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인정했습니다. 그래, 사실 아빠 물놀이 너무 하고 싶어서 물놀이 하려고 해. 그럼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이 쌓인 피로를 풀고자 몸을 좀 회복하고자 목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진 물들은 아이들에게는 그저 물놀이의 수단일 뿐이죠. 그 아이들은 그것을 물놀이 외에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현재 나의 불안한 마음의 상태, 내가 필요한 어떤 일들,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들만을 위해서 신앙을 쓴다면 그렇게만 사용해 본 사람들은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낯설고 그리고 너무 미래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과 다시 살아났으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진정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을 성경은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자신과 같은 물놀이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죽음과 실패가 우리를 삼키려 도사리는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부활 신앙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이라는 새 사람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옛 사람의 변화에만 치중한 신앙은 아닙니까? 특별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연말에서 신년으로 넘어가는 이때 분명히 우리는 인생의 완전한 이 변화, 새로운 도전, 기대와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부활 신앙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저 물놀이에 불과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다 20대 초중반을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미 40대 이제 초중반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미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양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와 모양을 이미 제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흔들어서 깨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한 연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 또 은혜의 결단이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연말의 시간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5장부터 죽은 자의 부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죽은 자들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화면에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바울은 부활의 소식과 능력이 담긴 복음이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를 통해 받았고 그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그 복음이 바로 이 부활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부활이 담긴 이 복음은 그들이 바로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복음임을 그들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하고 가르쳤고 너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했고 지금 너희들이 그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으로까지 인도할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부활이 담겨 있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새 사람이 되었고 교회를 이루었고 구원으로 그 구원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데 왜 부활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있느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9번 이상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일어나셨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런 도장을 찍습니다. 13절에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저랑 눈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14절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16절에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반복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라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를 빼먹고 있어서 그게 너무 답답해서 맞습니다. 이거를 질책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복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참 인간적이지 않고 자연의 이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거구나. 지금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감히 상상조차도 가지 않는 꿈과 같은 이야기인 이 부활, 이것은 참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선한 충격 아닙니까? 우리는 이해가 가요. 우리는 이미 2000년도 지난 일이고 실제적인 목격자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났거나 그 사람들의 자녀거나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거나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 이성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거. 저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다, 직역하면 일으켜지다, 일으켜졌다가 맞죠.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수동형입니다. 이 완료이며 주체, 주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수동형은 하나님의 신적 행위, 개입, 신적인 주권을 나타내는 이 문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이 이 일으켜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 가운데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이것을 더하거나 뺄 수도, 그리고 그 어떤 우리 편에서의 출처도 이 부활에 대해서 보태거나 무언가 기여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는 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미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단어를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믿기 위해 분투해야 되는 영역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문제를 자꾸만 잊으려 하고 믿지 않으려 하고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연적인 심령을 맞서 싸우고, 그리고 일깨워서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날 것임을 믿으려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계속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인간적인 심성으로는 다루기를 꺼려하는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가까이 하려 애써야 합니다.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부활도 가깝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이 2000년 초반에 갑상선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암을 투병하는 동안에 톰 라이트가 쓴 매우 두꺼운 책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읽고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죽음의 문제가 이미 예수님으로 정복되었고, 그리고 그에게도 지금 그에게 닥친 죽음의 문제도 정복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20년 만에,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 창궐할 때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책을 쓰던 중에 그분은 갑상선이 아닌 췌장암, 더 고통스럽고 더 증세가 악했던 그 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온 세계 사람들이 감염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을 때 그분은 이론이 아닌 실제로의 복음의 능력,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는 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쓰면서 발견합니다. 부활을 입다. 그는 그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적었어요. 누구나 자신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는 안다. 그러나 실제적인 위협 앞에서 죽음이 우리에게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온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저 역시 얼마 전에 장이 갑자기 부풀어 올라서 급히 입원했을 때 여러 가지 장과 또 장하니까 더불어서 위까지 그냥 검사 맞자고 제가 건의해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릴 때
그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죽으면 나는 억울할까? 후회할까? 내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장은 문제가 없었는데 위에 이제 암소견이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위 내시경을 했을 때 그 결과를 기다릴 때도 죽음을 되게 가깝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저희 교회 가장 젊은 청년인 찬호 형제와 준호 형제와 제 기억엔 두 분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제 목회 은퇴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이제 시작하는 목회자인데 목사님이 은퇴하면 그때가 언제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하오 웃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아직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된 제가 은퇴 후의 일들과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야기가 끝나고 되게 유익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올바른 시작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은퇴할 것이고 은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번 죽은 자들입니다.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죽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들은 부활을 가까이 하며 부활 신앙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 땅에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뭐든지 새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성격도, 나의 습관도, 나의 신앙의 스타일도, 은혜 받는 방식도, 내가 익숙한 패턴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죽음을 가까이 하며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새롭게 예수의 새 옷을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 애쓸 때 저는 부활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먼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같아 보일지 몰라도 언제나 죽음을 가까이 하기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기에, 언제나 떠날 준비, 언제나 새롭게 갈아엎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기에 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믿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19절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사는 자답게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영혼을 향한 자답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 그렇게 영혼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자들을 나타내는 이 그림 언어죠. 바울은 첫사람인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처해진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가 죽었었는데, 죽음에 갇혀 있었는데,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끊어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원수들인 죄가 무릎을 꿇고 사망이 멸망할 것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이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가져올 능력이 부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용서가 있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며 영생을 향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심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조금은 어려운 말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학자들에게도 약간의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29절에 보면 우리가 왜 침례를 받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고 감수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으며 살아가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게 29절 30절의 내용이에요. 그때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죽노라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의 자아를 꺾는다라는 말로 자꾸 오해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그가 날마다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죽음의 위협에 스스로를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도 죽었고 부활했음을 표시하는 침례를 행하고 따르고 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일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가 영원한 삶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가능성을 둬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산다면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감수할 필요가 있나요? 무모한 일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비효율적인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어쩌면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에게 유익한 대로, 기쁨이 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걸지도 모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삶을 위한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자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과 불합리함은 자초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리석다, 옳지 않다 말하는 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속이는 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속임을 주려고 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가 우리 주변에서 거짓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영원한 삶이 보장된 부활 신앙을 지닌 자들로서 부활 신앙에 걸맞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자처하며 살아가야겠죠. 비효율적으로 이 땅에서는, 그러나 하늘에서는 매우 현명한 하늘의 방법으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낯선 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궁금함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배워감,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한 연구와 닮아감, 그리고 영혼을 위한 투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영생을 추구하는 삶, 쫓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래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이 땅에서 다 부어주고 떠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나 어떤 교회에서, 내가 정말 아낌없이 다 부었다. 미련도 후회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혹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해본 적이 있나요? 완벽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생각하면 부족한 점, 실수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영혼을 향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미련 없이, 후회 없이 다 부어주고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내 상급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믿는 거죠.
교회를 실컷 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마련해 놓고 갑자기 주인분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혹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혹은 목사님이 갑자기 헷가닥해서 우리 그만하자, 아니면 다른 교회에게 내주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마련하고 준비하고 우리의 피와 땀을 쏟아 부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네,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미련이 없어지는 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같기 때문이죠. 이 땅의 삶은 저 땅을 향한 준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땅을 향한 필요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쫓는 자다운, 이 땅에서 어떠한 미련도 아쉬움도 후회도 남기지 않는 그런 부활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지만 부활신앙이 보여주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데 우리 그러나를 붙여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15장 후반부의 본문을 장례식 때 참 많이 설교했어요. 대여섯 번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35절부터 56절까지 부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부활의 원리가 뭔지, 그리고 부활이 왜 이 땅에서의 이 모습과 다른지를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는 거고,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망이 이 부활을 인하여 모든 힘을 빼앗기고 패배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실컷 설명하다가,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요, 빨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영혼을 위하여 떠나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이미 부활을 통하여 승리했기에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에 속한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감사하며 어떻게 해라? 흔들리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아라.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을 어떤 이단의 교주나 종말론적 신앙을 주장하는 이 신앙인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부활이 확실하니까 부활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기 위하여 빨리 죽자,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청산해 버리자. 실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이혼론적인 헬라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이혼론적인 사상, 몸과 마음에 분리시켜서, 몸은 어차피 썩어 죽을 거고 없어질 것이고, 마음은 영원하니 부활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데, 마음이 영원한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다시 죽어야 되는, 부활하려면 어쨌든 한 번은 죽어야 되잖아요.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열광주의자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고 또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또 죽어야 되냐? 우리가 왜 또 부활이 필요하냐? 우린 이미 완벽하게 부활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무가치하게 자기의 욕정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아가거나 아예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은사주의, 열강주의로 빠져가는 사람들. 하늘에 산 속에서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런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신앙을 진짜 믿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견실하고 흔들림이 없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서. 그리고 오히려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영생을 소망하면 소망할수록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 왜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예행 연습이긴 하지만 정말 영혼이 있기에 영혼을 살고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죽음에게 승리를 선포한 그런 능력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감사밖에 남은 게 없는 감사신앙으로 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맡겨진 일들에 대한 단단한 수고가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난 주일이죠. 아침에 면도를 하고 최근 너무 얼굴이 피부가 건조해져서 이게 좀 보습력을 높이기 위해서 로션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아이들 로션을 바르고 나왔어요. 근데 로션을 바르자마자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진짜 건조하구나. 피부를 너무 신경을 안 썼구나 생각해서 회복되는 과정이겠지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엄청 빨갰어요. 아내가 그래서 우리 남편이 정말 몸이 안 좋구나라고 되게 걱정 많이 했대요. 집에 갔는데 좀 아침처럼 아프진 않았는데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건조하니까 그런 적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우를 제가 씻기고 서우에게도 제가 발랐던 로션을 막 이제 다 발라주고 이렇게 딱 나왔는데 서아가 아빠가 로션 발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서우 로션 발랐냐고. 발랐다고 하니까 로션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딱 보니까 그게 뭐였냐면 아이를 닦이는 워시였어요. 워시. 근데 그게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이들 거는. 저는 그게 로션인 줄 알고 토요일도 그걸 발랐었거든요. 제가 토요일과 주일날 아침에 그걸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선크림을 바르고 덧입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아이 서우에게 그걸 또 다 온몸을 또 아주 풍성하게 발라주고 옷을 입히고 데리고 나온 거죠. 근데 진짜 따가웠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나의 무지함이 얼마나 서울을 위협에 빠뜨리게 했는지.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신앙을 잘못 사용하면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여러분 오용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에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다? 여러분 이거 정말 오용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수고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절대로 이 땅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같이 이런 믿음의 삶을 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돕고 또 서로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로 이끄는 그런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면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30대를 지난 이후부터 한 주가 새롭게 돌아오고, 원래는 주일부터가 한 주잖아요. 주일부터. 그리고 한 달이 다시 시작되고, 그리고 매 해가 바뀔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고, 저는 이것도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한 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2024년은 저에게는 특히 더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목회적으로 볼 때는 내년에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한다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니 안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교회에게도 저의 자격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 마음에 갑자기 공부를 더 해볼까라는 소망이 갑자기 생겼어요. 이 목회자들의 병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병. 그래서 월요일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마음이 딱 오고 난 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특히 더 이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셨어요. 신학교에 근처도 가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 주셨던 건 설교에 대해서 누군가, 특히 미국 남침내교의 강해 설교자, 탁월한 강해 설교자들에 대한 그 설교에 대해서 내가 모델링을 삼아서 배우고 훈련하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저를 스스로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나쁜 습관과 부족한 모습들이 다 없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새 소망을 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지우시고 새로운 챕터를 여신다 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다 한다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활신앙을 의지하고 있고 부활신앙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지금까지 난 이런 사람이었어가 아니라, 그래,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면 얼마든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지금 맡겨져 있는 것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다른 거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견실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
나를 새 사람으로 입혀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이 부활신앙의 능력을 여러분 새해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을 했던 이 산소망의 이야기가 저는 바로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언제나 우리는 죽음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과 실패에 익숙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도 소망을 자꾸 죽은 소망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렇죠? 부분적인 시술에 멈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술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수술하시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2025년을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 저 시술 따위 필요 없습니다. 2024년에 저를 잊고 싶고, 뭐 그것이 때로 유익한 부분이 있다면 써야겠지만, 하나님 만약에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저는 중요한 팁을 드렸어요. 죽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죽음의 문제, 죽음의 일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태도와 내용들, 그런 죽음의 사건들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럼 부활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 떠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부어주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한 견실하고 견고한 태도로 흔들리지 맙시다. 그렇게 부활신앙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